창세기 13장 5절 이하 13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수 아래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스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성공한 듯하나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세 번째 변입니다. 일찍이 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을 향해 출발하였을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 또 다른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미 대륙으로 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배의 이름은 메스트호입니다. 이 배는 북미 대륙에 당도한 메이플라워호와는 달리 애초부터 목적지를 남미 대륙으로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배 모두의 신앙에 자유를 찾아 출발한 것이지만 남미를 향한 메스터호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땅의 무궁무진한 황금을 취하는 일이었다고 전하여집니다. 신앙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손으로 성경을 잡고 내 눈으로 성경을 보고 내 목소리로 말씀을 낭독하고 내 목소리로 찬송하고 내 목소리로 기도하고 싶은 것, 그게 신앙의 자유이잖아요. 그게 메이플라워호에 승선하였던 사람들이 바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미에 처음 간 청교도들은 그 자유만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할 만큼 순수하였지요. 그러나 메스터호에 몸을 실은 신앙인들은 신앙의 자유와 더불어 저들이 또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황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남미의 어떠한 정치가가 미국의 한 대사를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당신 나라의 조상들은 일찍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이 미주 대륙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당신 나라 국민들은 신앙의 자유뿐 아니라 물질까지 풍부하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말이지만 우리 남미 나라의 조상들은 물질을 얻기 위하여 이 미주 대륙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니 우리들은 물질도 얻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또 자유도 충분히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한순간의 선택이 그와 같은 엄청난 결과를 낳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 하나가 부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기도 하지만 나쁜 선택 하나가
가난하게 하고 얽매이게 하고 실패하게 하더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빛 좋은 개살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 같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롯입니다. 롯이라고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요. 그는 성공한 듯 보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두 천사가 방문하였을 때 롯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성읍이 성문이었습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관청, 또 하나는 재판정,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을 논의하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롯이 그 성읍이 성문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마 관리였던가, 아니면 그 성의 재판관이었던가, 아니면 아마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세 가지가 다 되면 엄청난 성공자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 혹은 두 가지만 하더라도 외지인이 그곳에 들어가서 성공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과 약혼한 사익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천사가 와서 이 성을 멸할 거니까 유황불을 내려서 다 망하게 할 것이니까 빨리 떠나라고 했을 때에 두 사익감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왜 머뭇머뭇거렸을까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돈이 많았다든지 아니면은 그곳에 어떤 지위나 또 혹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기가 아까웠겠죠. 그래서 머뭇머뭇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입장에서 볼 때는 머뭇머뭇거릴 만큼 영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또 혹은 실력이 있는 사익감을 맞았으니까 그것을 또 생각해 보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롯이 성공한 사람이었을까? 과연 그럴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실패한 사람인 듯 합니다. 19장 14절에 의하면 사익감으로부터 롯은 무시를 당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익감을 얻은 것으로 자랑스러워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는데, 롯이 소돔 땅을 빨리 떠나야 된다고 경고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두 사익감은 롯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사익감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실패자였잖아요. 창세기 19장 25절에 보면 유황불이 떨어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그때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전 생애를 바쳐서 일군 재산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아파트도 샀을 것이고 빌라도 만들었을 것이고 또 혹은 이런 저런 편리한 기구들, 도구들, 살림들 또 있으면은 좋은 것들을 아마 다 마련하였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불과 함께 타버렸으니 그는 성공한 듯 하였으나 실패자였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그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9장 26절에 의하면 결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그 신신당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가 그렇게도 아쉬웠는지, 뭐가 그렇게도 목이 말랐는지, 뭐가 그렇게도 좋았는지
그 아내 때문에 사격외에 아마 여인으로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으며 이쁜 마누라 만났다고, 그래서 당신을 보면 멋있는 사람이라고, 부럽다고 한때는 그렇게도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던 인물이 자기 아내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소금기둥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가 성공을 가정한 실패자였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딸들과 동침하는 부끄러운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 이하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롯은 두 딸과 함께 피신한 곳이 소알 산이었잖아요. 그곳에 굴 속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딸들이 자기 아버지와 동침하고 그리고는 자식을 낳게 되는데 모압 족속의 조상이었던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던 베남미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나라와 끝까지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 조상이 누구였다고요? 롯이었다고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는데 롯의 선택이 순간적으로는 성공한 듯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땅을 치는 후에만 낳는 실패의 선택인 것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쓸어 담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일평생 무거운 짐을 지는 경우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 번의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즐겁게 기쁘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여야만 될까요? 인생은 B에서 D까지 있는 C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B는 벌써, D는 됐어, 그 사이에 있는 C, 초이스입니다. 인생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그 선택을 하여야만 되는 그 고민과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다 짊어지야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여야 실패한 듯 한데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일러주고 있는 바를 우리가 배우십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책 한 권 읽으면 또 우리에게 선택에 대한 좋은 기준들이 있어요. 우리가 배우십시오. 첫 번째, 자기의 욕심을 넘어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욕심을 넘어 사랑을 선택할 때 그것이 좋은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은 어떤 자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 또 혹은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고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기적으로 선택합니다. 자기 위주로 선택하고 자기 편리를 따라 선택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선택합니다. 오늘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들려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자기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업가였지만 아무튼 사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그러나 이역만리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그것은 예전에 자기의 고향하고는 좀 틀린 곳이지요. 지금 가보아도 이 팔레스타인 땅은 좀 틀려요. 그런데 기근이 오니까 살림은 더 쪼그라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간 곳이
당시에 물이 풍부한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웬걸 자기의 아내를 보고서는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쫄딱 망할 뿐만 아니라 톡톡이 창피를 당하고 아마 그는 그곳에서 몸 하나도 간신히 건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셔서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는데 동시에 재물을 넉넉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가축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결과 목초지가 부족하게 되잖아요. 양적의 목자들이 티격태격 다투는 상황까지 벌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목자들 싸움에 주인들끼리 어이가 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보는 앞에서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거든요. 그러자 롯이 어떻게 반응해요? 10절에 보면 롯이 멀리 바라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느낌 아시지요? 지금 이 분위기 가슴에 썩 와닿죠? 그런데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누구라고요? 자기 삼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따라간 곳이 이집트였고 나올 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고향 갈대우르를 떠나 이 가나안 땅까지 올 때에 자기의 삼촌을 따르는 가운데 조카된 자신이 어떤 대우를 그리고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러면은 마땅히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삼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할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해요. 11절에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당시 요단은 노란 자의 땅이잖아요. 그것을 알고 먼저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잽싸게 떠나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싸가지 없다고 이야기하나요? 아니면은 호로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를 선택할 때도 가만히 보면 즐길 거리를 찾는 듯 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고 또 잠잠히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뭐라도 은혜 갚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여야 되는데도 자기의 지적 수준에 맞는 목사를 고르고 재미난 목사를 찾고 또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목사를 만나면 좋아하고 또 승부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목회자를 만나면 교회를 정하지요.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뭐라도 하나를 맡기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간이 없다고. 우리는 또 나름의 핑계를 대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요. 편한 것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자기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불편함을 자기의 십자가로 짊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요? 불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은 부족하더라도 살겠다는 뜻이잖아요. 부족함을 누린다는 것은 더 많이 누리려고 하지 않는 자세이잖아요. 이미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로 아는 자세이잖아요. 이미 허락하신 하늘 보게 감사하며 다른 사람의 부요와 풍족을 위하여 부족함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뜻에서 조금 일찍 예수를 믿은 사람, 또 혹은 내가 교회에 직분이 있다고 하는 사람, 소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불편한 자리에 앉고 불편한 장소에 거할 줄을 알고, 그리고 내가 조금은 손해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공치사 같습니다만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배웠던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손해보며 사는 것이다. 손해보며 사는 것이다. 가끔 식당에 올라가면 우리 근사님들 중에서는 이 밥을 미리 떠서 또 반찬거리와 함께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기겁을 해요. 제가 그런 걸 보면 얼마나 낯이 뜨거운지 몰라요. 전혀 섭섭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새 가족이나 또 혹은 우리를 모르는 분들이 그곳에 앉아 있으면 목사가 대접을 받는 사람으로, 목사는 저렇게 챙겨주면 받는 그런 사람으로만 여겨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밥 떠먹으면 되죠. 교회 안에서 제가 생일을 챙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왜 목사가 자기 생일을 챙겨요? 일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역의 초기 때에도 제가 교회를 선택할 때는 제일 먼저 연락 오는 곳에 가는 게 저의 원칙이었어요. 제가 이곳에 올 때도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저는 와 본 적도 없고, 다만 저에게 요구하는 서류를 보내달라고 적어놨길래 제가 보내는 것, 그리고 설교하라고 연락이 왔길래 온 것 외에는 몰라요. 왜? 당연히 그렇게 된 줄로 알았죠. 낯뜨거운 이야기지만 저는 결혼에 있어서도 손해보면서 하는 거다. 모든 걸 다 버리더라도 오직 나는 주의 종으로 살 거니까 그것에 이해하고 그것을 동의하고 따라올 수 있다고 한다면 손해보면서 하는 거다. 그것이 저의 주의였어요. 지금도 저의 정신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불편하게 살자, 손해보고 살자, 잘 못하고 있고 기대에 미흡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연이 하시면 돼요. 그러나 제 정신을 이루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거는 손해보며 살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죠. 손해를 입으면 보상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give and take 식으로 주고 받기 식으로 하잖아요. 가끔 교회 안에 장례식이 있고 또 결혼식이 있고 하면 참 교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또 혹은 그 긴 시간들을 할애해서 참여하는 걸 보아요. 그분들 가운데는 이미 다 자식들 다 여의고 그리고는 받아먹을 것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식이 있다라고 이미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최소한 교회가 나 뜨겁지 않게 해달라는 건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교육자들은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서는 교회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그때 우리 목자들을 중심으로 또 혹은 우리 장로님 중에서 또 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 하는 분들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를 다하고 그리고는 위로하고 또 혹은 축가하고 축복하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또 혹은 자기의 편리를 버리고 불편을 혹은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 바로 그 모습들이잖아요. 오늘 사랑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당장은 불편했겠지요. 그리고 손내 보았겠지요. 아마 속으로 뭐라 그랬겠어요? 저런 사가지, 그 이야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요? 14절에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어떻게 하겠다? 아주 주겠다.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들한테는 빨리 예수님 영접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밖에 못하겠어요. 저는 두 가지 손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뭐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다 그렇게 힘들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먼저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자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아주 주겠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시잖아요. 자기 욕심을 따라 그 곳을 택하였는데 그는 자기의 당대가 끝나기 전에 불살라지고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런데 다 빼앗긴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속상해요. 속에서 부해가 막 일어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다 주겠다. 아니, 아주 주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은 그 유대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좋은 선택을 한
자기의 욕심을 넘어 사랑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로 좋은 선택이 뭐냐? 그거는 육신만큼이나 영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육신만큼이나. 그러므로 육적인 것을 우리는 악하게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혹은 내 눈으로 보았을 때에 좋게 보이는 것 다 악한 것이다. 돈이 악한 것이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나요? 건강에 안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이 세상에 화려한 것, 신나는 것, 재미난 것, 혹은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서 다 버리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육신의 것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나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빠지는 오류가 뭐예요? 그거는 육신 때문에 영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지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좋은 선택은 육신만큼이나 영혼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롯은 영적인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육신만을 선택한 사람이 되고 말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진짜 사람 속 사람이 있잖아요. 영혼을 고려하지 않으면 인생은 늘 불만족스러워요. 아니, 불행해진다고요. 그런데 롯은 신앙인이었으면서도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수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상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요단 지역은 물이 넉넉한, 왜 그러냐 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거 시편 1편의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물만 있으면 모든 만물이 서성해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보면 알아요. 물을 중심으로 오아시스가, 물을 중심으로 종려나무가, 물을 중심으로 사람이 사는 생명이 풍부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비옥한 땅인 거예요. 지금은 다 농토를, 농지를, 산지를 훼손하고, 그리고는 시기하지 못하여서 그 비옥한 유기질이 다 씻겨 내려가 버리고 다 빨아먹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비료를 안 주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때, 그리고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물이 있잖아요. 농사가 잘 되잖아요. 목축이 넉넉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축이 튼실하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마치 주님의 동상과 같다.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덴, 기쁨이란 말이에요. 낙원과 천국을 방불케 하는 곳이잖아요. 없는 것 빼는 곳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땅과 같다. 이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4대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롯은 아마 그 모습에 홀딱 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죠.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는 차츰차츰 그 자리를 옮겨 어디까지 가는 거죠?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들을 돌아다니며 살다가 소돔 가까이 이르러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 정착을 하였는데 문제는 뭐예요? 13절이에요.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스러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개역 개정, 바로 우리가 전에 보았던 성경 어떻게 적느냐? 저들은 큰 죄인이었다. 이것이 가슴에 그대로 와닿습니다. 큰 죄인이었습니다. 얼마만큼의 죄인이었느냐? 우리는 20,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잘 몰랐습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 남자가 남자를 쓰며 여자가 여자를 쓸며, 이것을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실상마저도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연예인 가운데서 커밍아웃을 처음 하였던 홍석천이가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동성애의 성적 파트너, 섹스 파트너가 일생 가운데 몇 명쯤 된 줄 아세요? 어떤 섹스를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학문 섹스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만큼 되느냐? 무려 300명에서 400명이 된다는 겁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동성애 섹스라는 글을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제 말이 과장된 것인지 허풍인지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로마서에서 여자가 남자를 바꾸었으며 남자 여자를 바꾸었으며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미 그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에 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방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으셔서 유황을 쏟아부어서 멸망을 만든 곳이 되었는데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한다고요? 단지 돈 많이 벌 수 있고 육신적으로 편하고 편리하고 야호 했겠죠. 그리고는 더 가까이 나아간 곳이 소돔이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물론 그곳에 가셔서 사명감을 갖고 변화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더한 곳도 갈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롯은 단지 육신만을 위하여, 단지 그 사람을 위하여, 단지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만 살다가 그의 영혼을 다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성경에 하는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세상에서 화려한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의 품 안에 사는 것이 더 좋은 줄 알기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것을 선택할 때에 영적인 기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를 갈 때에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나 도움이 되지 않나 그것쯤은 생각하셔야지요. 결혼을 할 때도 취직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학교를 갈 때도 이것은 우리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 좋다고요. 그렇게 해서 고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자칫 롯과 같이 육신만 생각하다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면에서 거창 고등학교의 직업 선택 10푸는 상당히 울림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한번 보세요. 저 시골 고등학교 그곳에서 인재들이 나왔는데 월급이 적은 쪽으로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택하라. 성준아, 예배드릴 때 앞으로 봐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가 혹은 아내가 결세야 반대하는 곳으로 가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당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요즘 세상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통할까? 지레 착오라고 여러분 치부하고 싶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물량주의에 길들여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성공이 아니라 보람, 외형이 아니라 내면, 나아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고, 실패한 듯하나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당부가 묻어있는 말씀으로 받으면 울림이 있는 이야기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좋은 선택은 뭐라고요? 육신만큼이나 영혼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말이지요. 그래야 잘 사는 것 아닐까요? 그게 참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선택이 뭘까요? 순간 대신에 미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순간 대신에 영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롯은 후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눈앞의 순간만을 위해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큰일 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소돔은 곧 멸망할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도 모르고 롯은 그곳에 들어갑니다. 돈도 벌었겠지요, 지위도 얻었겠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몇 번 기회를 주셨을까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마 이번 주 큐티 본문이 될 거예요. 그곳에 보면 소돔 주변의 도시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때 소돔이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그곳에 살았던 롯의 재산과 그리고 가족들이 다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다 빼앗기고 말아요. 아브라함이 와서 조카 롯을 구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때 절단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경고이지 않아요? 정신 차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롯이 어떻게 했어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렇게 턱 당하면 깜짝 놀래잖아요. 의기소침하잖아요. 또 기도하게 되잖아요. 상담하게 되잖아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진 것은 없는지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노엽게 하는 것은 없는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혹은 그래 맞아 하면서 우리가 기회를 얻은 적이 있으시잖아요. 아마 롯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모르는 척해요. 그리고는 점점 더 그 생활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즐거웠을 거예요. 재미났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인생은 다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와 같은 삶에 대하여 성경은 정확하게 한 기절을 롯에 대하여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그리고 이하 8절까지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구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어려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롯을 보고 지옥 갔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롯은 부끄러운 구원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은 있는 사람이었다.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의 삼촌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절을 더 적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8절에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어려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누가? 롯이. 그래서 한 날이 편한 날이 없었다. 이것이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는 먹는 것 때문에, 보는 것 때문에, 즐기는 것 때문에, 혹은 쌓여지는 것 때문에, 혹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잔치 인생 같았으나,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뭐라고요? 날마다 지옥이었다. 날마다 지옥이었다. 그러다가 지옥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부끄럽지만은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신을 차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어려운 사람 롯이라고 베드로는 적고 있으니까 그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지옥과 같은 그 고통을 겪는 자였잖아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한순간 욕심을 따라 오늘을 샀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한 자였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십시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얻어도 그러나 제 목숨을 잃어버리고 나면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롯은 오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롯은 현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롯은 순간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영원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롯은 세상은 보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롯.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로또 복권의 그 롯입니다. 이게 롯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맞죠? 사소한 일로부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크고 작은 중요한 일들도 선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직업과 관련된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결혼과 관련된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신앙과 내 운명과 관련된 선택이 있습니다. 이 선택에 여러분들은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며 지금 더 나은 일,
그리고 더 나은 가정, 그리고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T.S. 엘리엇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만 된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속에는 롯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롯은 죽여야 하고 아브라함은 살려야 됩니다. 롯을 따라 욕심을 선택하면, 롯을 따라 육신만 선택하면, 롯을 따라 오늘만 선택하면 하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따라 욕심을 넘어 불편함을 내가 감당하기로 사랑을 선택하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육신만큼이나 내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내가 순간순간 짜릿하고 찰나적이고 멋있고 야호 하는 바로 그런 유혹을 벗어나 영혼을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복락의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좋은 선택을 하는 그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의 선택이 10년 아니라 영혼을 좌우함을 배웁니다. 마음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였다가 사람과 사랑을 잃을까, 눈에 보이는 육신을 따라 살다가 영혼을 파리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될까, 오늘과 순간을 따라 선택하였다가 영혼을 하늘을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셨사온데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순간순간 잊지 아니하고 욕심을 넘어 사랑을 선택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욕심만큼이나 영혼을 선택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순간이 아니라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과 영혼을 선택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좋은 선택의 사람, 아름다운 믿음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